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강대국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국력과 군사력이 막강했던 아람이지만은 이상하게도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화가 난 아람 왕은 참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왕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니 그를 찾아내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때 신하 중 한 사람이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이라도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엘리사는 아람 내 군사 작전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적절하게 대비했던 겁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신하가 말하기를 엘리사는 이스라엘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람 왕은 즉시 군사를 출병하여 도단성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엘리사가 머물던 도단성은 아람 군대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되게 됩니다. 그날 엘리사의 종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밖을 둘러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도단성이 아람군의 포위망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종은 엘리사의 침실로 뛰어들어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종의 공포와 절망의 소리와는 대조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는 말을 하면서 종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참으로 기막힌 엘리사의 대답 아닙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말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너무 비과학적인 말입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도단성이 아람군에 포위된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 종에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종은 소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는 그의 종을 위하여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사람에게는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보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현상 세계를 보는 육안이 있습니다. 그 시력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곧 육안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색깔과 크기와 모양을 식별합니다. 사물의 높고 낮은 것과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분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육안을 가지고 꽃피는 봄과 실록의 여름을 즐기고 결실의 가을과 백설의 겨울을 감탄합니다. 이 눈으로 흐르는 강물을 보고 우뚝 솟은 산을 쳐다보고 푸른 하늘과 밤하늘에 솟는 별과 파도치는 태양을 보고 감탄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눈이 어두워지면 안경을 쓰고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하여서 눈을 밝게 하려 합니다. 시력을 교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술을 합니다. 육안이 완전히 감겨서 기능을 발하지 못하는 자를 우리는 소경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육신의 눈의 가치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엘리사의 종은 소경이 아닙니다. 그의 눈은 아주 밝습니다. 그는 자기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집 밖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고 그는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그의 종을 위하여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육신의 눈, 시력을 밝혀 달라고 하는 기도는 분명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둘째로 사물을 분석을 하는 지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지안, 곧 이성의 눈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지안을 가지고 응용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나무가 물에 뜨는 것을 보고 배를 만들어 타고 다닙니다. 분석하고 판단하는 눈이 밝다 이거지. 번쩍이는 번개를 보고 밝은 전기를 발명해냅니다. 이걸 지안이라고 합니다. 난로 위에 주전자에서 뚜껑이 들썩이는 것을 보고 전기 기관차를 발명했습니다. 노루와 들사슴들이 빨리 뛰는 것을 보고 자동차를 만들어 들짐승보다 더 빨리 달리게 되었습니다. 공중을 날고 있는 새들을 보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더 빨리, 더 높이, 더 오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과나무가 그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학을 발견을 하고 그 힘을 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동물과는 달리 사물을 판단하고 분석을 하는 지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안을 가지고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설계하고 더 나은 삶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발명해 나갑니다. 반대로 이 지안이 어두운 사람은 누군가에게 종속이 되고 피동적인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지안을 뜨기를 게으른 나라는 후진국이 되고 지금도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도전하고 개발하고 발명하고 발전을 시키는 이성의 눈, 곧 지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종은 이 지안이 어두웠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탄식합니다. 즉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한 것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람군이 포위왕을 좁혀오면은 도단성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안도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의 종은 육안이 감긴 것도 아니고 지안이 감긴 것도 아니니 지금 엘리사가 보게 하옵소서
이 말은 그의 종의 그 지안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도 분명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는 지성의 눈으로 수많은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 시대까지 만들어내었습니다. 사람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의 세계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포와 불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두려워 떨고 있는, 불안해하고 공포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 엘리사에게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것은 또 다른 세계를 보는 눈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세계를 보는 영안입니다. 본문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방에는 엘리사와 그의 종 둘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이 얼마나 비논리적인 말입니까?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입니까? 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말이고, 이 얼마나 자기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처럼 보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밝은 시력과 사물을 판단하고 분석을 하는 지안을 가진 종은 두려워 떨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엘리사는 도리어 진정을 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종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떨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니 값비싼 안경을 사서 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니 좋은 선생에게 데려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사는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안과 지안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적 세계를 좁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기쁨,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떤 논리를 제시를 해야 불신 부모와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구원과 이 감사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웃과 친구를 설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논리로는 안 됩니다. 설명으로는 안 됩니다. 과학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간격을 좁혀달라고 빌었던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본문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 하니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 다음 문장 하니 기도하니 라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 그의 종은 또 다른 실존의 세계를 보게 되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실존 세계를 보게 되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고 하는 그 영적 실존의 세계를 보게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엘리사의 종은 지금까지 육안과 지안으로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비명을 질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떨고 있는 그의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진정을 시키고 안정을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눈을 가리켜서 영안이라고 부르는데 엘리사는 이 영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무섭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물질 세계만 바라봅니다. 지하는 사물과 사건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은 피조된 세계를 넘어서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앞서간 사람들은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 눈을 가지고 있었다. 영안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서 아람으로 도망하던 중에 베델에 이르러 잠을 자고 있다가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환상은, 그 여우는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셨다, 그 사명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고 근심하고 탄식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눈, 영안이 감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한숨 쉬고 낙심하는 이유는 엘리사의 종처럼 아람의 군대와 말과 병거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안, 곧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안경을 쓰거나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겨자씨 한 알 속에서 천국 생명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자식을 바로 양육하고 직장과 사업장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성도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와 형제를 위하여, 이웃과 친구를 위하여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단성을 둘러싼 오늘의 아람 군대인 사탄은 온갖 연합전선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공산주의가 그리하고 과학만능주의가 그렇고 세속주의가 그렇고 무신론과 자유주의와 신비주의 등 온갖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사람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핸들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대판 아람 군대의 세력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다가오는 소망의 봄을 막을 수 있고, 누가 성장의 여름을 중지시킬 수가 있고, 누가 결실의 가을을 변동시킬 수가 있고, 누가 벽설과 동면의 겨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권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강은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재산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면은 우리가 쓰던 시간도 건강도 재산도 재능도 권력도 기술도 지위도 무대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일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을 가진 아브라함이 그랬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모세가 그리하였고,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신 다윗이 그러했고 이사야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을 친히 보았던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몸에 등불인 유관이 밝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환하게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분석을 하고 다스리고 정복을 하여서 지안이 열려서 역사의 선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를 보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시력이 어두우신 분이 있습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안이 어두워서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 이가 있습니까? 지안을 열어서 역사의 선구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엘리사의 종처럼 유광과 지안은 밝은데 영안이 어두운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이가 있습니까? 영안을 열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나와 함께하는 천군 천사를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격려하는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보고 듣게 해달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